새해가 되자. 오늘 2019년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각오와 결단 속에서 중요한데 마음 같지 않는 생활하다 보면 그 결단이 쉽게 사라지면서 서서히 포기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불변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이 불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분이라 이거예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상황이 돌출되어서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바뀌어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하면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있는데도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저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약속을 하신 것을 착착 이루어 주셔서 한 번도 변혁치 아니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반드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실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다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는 약속을 하겠다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윤경 목사님이 오늘 식사당번이에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는데 바뀌어져 버렸다 이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보다도 전부 다양한 일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다. 한 번도 실행하지 아니하실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남의 나라에서 참 평안하게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더니 인구조사를 하라 하면서 본토민들보다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아이를 낳더라도 건강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결과적인 보고가 뭐냐면 우리 본토인들은 이대로 가는 몇 년 후에는 주인이 바뀌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이때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서 히브리 백성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부수적인 역할로 얼마만큼 탄압을 했는지 이때 사람 살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대는 못 살겠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너무 고단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이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자자손손 여기서 그 모든 터전을 잡고 사는데 이때 마지막 그 430년 그 무렵에 얼마나 심했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자. 우리 죽을 길만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있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자는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거나 짐승이 죽지 않은데 애굽 백성들을 첫 번째 난 아이들은 다 죽고 첫 번째 난 짐승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대성통곡을 일으켜 결국은 할 수 없이 보내주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가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해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해방. 이렇게 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가는데 어느 날 큰 장벽이 생깁니다. 이게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방향을 갔는데 이쪽으로 질러 흐르는 물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는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서 보낼 땐 너무나 다급해서 보내는데 나중에 씁쓸하고 이제는 노역을 누구를 시키냐, 왕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병 부대를 일으켜서 얘들아,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잡아와라 해서 보내줬던, 자기 입에서 해방시켜줬던 그를 다시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낌이 이상하는데 뒤를 치아봤더니 폭풍에 의해서 모래 사막의 바람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바람에 의해서 그 연기가 또 먼지가 팍 공중에 솟아나면서 흐뭇하게 나타났는데 애굽 마병 부대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때 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우리는 망했다고 하고 절망합니다. 절망하다가 이제는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만 안 했더라도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 거기서 밥은 먹고 살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했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끌어내라 했으니까 절대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홍해에 가로막혀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애굽 백성, 그 애굽 마병의 부대에서 붙잡혀서 죽을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냈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잠잠히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가리켰더니 쫙 홍해가 흘렀던 홍해가 완전히 여기서 멈춰버리고 길이 납니다. 뭐가 나요? 길이 나요. 길. 이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신바람 나게 깊어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되었고 어린 나이 노인 양반들 해서 도합 신학자들은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다 가는데 이 뒤쫓아왔던 그들이 여기서 붙잡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붙잡지를 못하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맨 끝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뭘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냐면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십니다. 밤이 되었을 때는 구름기둥으로도 막아냅니다.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홍해가 열렸을 때 다 인도를 받고 애굽 군대가 뒤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이 선두가 바다에 머물르고 후미가 바다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찰싹하게 하시고 물을 흐르게 만드니 누가? 애굽 군대가 수장이 돼서 다 죽어버립니다.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마실 물이 없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인도했느냐 원망했던 그들의 원망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잘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감격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이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이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독사들이 으글거리고 이리떼리들이 바로 사냥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기에 지금 후각이 발달된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여기에 공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낮에 뜨겁고 밤에 추운 것을 뭘로 보호하시냐? 불기둥으로 낮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낮에는 뜨거울 때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시원하게 만드시고 멋있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백성들 이때 목말라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짐승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걸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모든 장애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물.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보니까 얼마나 들떠서 얼마나 설렘 속에서 출발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출발해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을 뻔했고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또 여기서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게 언제 끝까지 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걸어서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었고 홍해 만나지 않고 갈 수도 있었지만은 홍해를 만난 이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 원망도 못한데 나중에 속상하니까 모세에게 원망해. 왜 너희는 쉬운 길을 놓아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내 방향에서 내 뜻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가? 의문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해를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출발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가정에도 행복하고 사업도 직장에서도 윤택하고 정말 신바람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탄압받고 힘들었을 때 소원이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다 곧바로 정말 신년 하루가 지나기 전에도 어떤 문제들이 여기서 뻥뻥 터지고 정말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비극의 일들을 우리 맞이하는 일들이 우리 손쉽게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저기서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저 방송에만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일이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이런 장애물이 있듯이 우리에게 결단과는 관계없이 어려운 일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지 믿기 바랍니다. 광야는 뱀이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적군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약탈꾼들이 있을 때 여기에 그들이 있는 이상 우리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환경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고 대류의 길을 가면서 랄랄라 홀로로 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지만은 그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야 이놈아 너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광야의 생활은 광야를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강도가 있고 돌설도 살인자들이 그 특성을 그릴 때는 너 조심하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하듯이 이 땅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인 악한 마귀가 있는 이상 이 땅에서는 평안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있는 이상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내가 인도한 대로만 너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워할 것 없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어떤 문제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 들었을 때, 아팠을 때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는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그 독감을 걸리고 감기 걸릴 때는 그냥 괜찮아, 뭐 시간 되면 낫겠지 하지만 왜 다른 병에 있어서는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 일반적인 병은 그냥 낫는다,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똑같은 병 때로는 암이 더 안 아프고 독감이 더 아플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아프고 정말로 다 하찮게 여겼던 이 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더라. 암은 내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더라, 더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서니까, 시간 되면 나으니까. 그래서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병은 정말로 나를 위협하면서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를 때 나는 안 아픈데 나 밥 잘 먹고 괜찮아 하는데도 왜 그게 나를 압박하고 나를 쥐어짜고 나를 억압시키고 있습니까? 의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나에게 안 되는 것만 못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결과를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전 거 다 잃어버리고 새 출발하라.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는 1년 마무리를 할 때까지 언제 어느 시 어떤 방향에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 가운데서 이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러 나가는 새해가 되어지면 기필코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듯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어떤 가운데서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여서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이때 오늘날로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대로 자자손손 거기서 살아서 생활터전을 든든하게 잡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정리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서 받아들여서 출발합니다. 몇 번지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가게 됩니다. 오늘날 시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터키 레바논으로 국경선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다고 가르쳐 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오늘날은 말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이곳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부유하고 수고했다고 뭔가 음식도 차려주고 풍년이 들어서 너무 좋다 해야 할 텐데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인도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지시를 하시며 이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남의 나라 땅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제 하루하루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서 남방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내려가고 오늘날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애굽 내려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그 부인이 이뻤던지 아내를 결국 바로 왕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죽느니 누이라고 하자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수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네가 어찌하여 남의 부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당장 네가 도와주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기근의 땅에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야. 조금 내려가다가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든 신라공과 같은 좋은 환경을 주시고 여기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장래를 아시고 전제하시기 때문에 여기다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 믿으면 내려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점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땅을 가르쳐 줬을 때 여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출발해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다시 저기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셨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번에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30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숫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있어야 할 가치가 없다 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이 들어갔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2명은 그래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았습니까? 참았기 때문에.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모두 참아냈을 때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름답지 아니한 곳으로만 몰아넣으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있는 이상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이 너무나 그 아름답고 귀한 땅인데 먼저 터잡고 너무 그새 털을 잡아서 거기 오면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저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던 사람이 땅 주인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땅을 차지할 때 차지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여기에 주겠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을 믿고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2019년을 우리에게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때로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이 땅에 있는 이상 여러분 잠잠하지 못하고 그가 발악을 하고 움직여질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어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기필코 우리의 손아래 쥐어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간증거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469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1절만 두 번 부릅니다. 박수님 해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엔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 한 번 더 부르면 1절.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하며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며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힘들다고 여기 다시스로 가다가 길이 쫙 열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가다가 결국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좋은 일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만 가지면 아무리 좁은 길 같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경을 극복하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롭게 만들어서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주인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고철 가게에 삐죽삐죽하고 녹슬고 정말 보잘것없고 흉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용광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참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지듯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고 그 못된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탄압하고 또 폭행하고 아주 협박하고 그 자식도 아닌 것 같이 부려먹고 그랬던 주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된 마귀에게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냐 이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으니 나는 예수 안에 있으리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리라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하세요. 예수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많이 들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전원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동안에 있다가 이 땅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는 아니겠지만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닌가를 알아봐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원순에 다시 안 보겠다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당할 때는 달려온 자가 누구냐? 혈족분이 없더라 이거죠. 가족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아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로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신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호를 받아야 할 바로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을 부모를 떠나버리고 나간다면 방황하고 결국 목숨까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할 자는 반드시 보호자 곁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여러분 행복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나이가 먹어서 내가 보호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있지 않느냐.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길가에 밟혀 결국은 모아다가 불에 던진 것처럼 끝난다. 오직 살 길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신앙,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간 그 관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보호자가 필요하고 정말 보호자 없이는 죽는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너 집 지어라, 너 돈 많이 벌어와라, 너 이거 하라, 운전하고 가라, 여러분 할 말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할 것만 하시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때로는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해, 나는 이것만은 나 감당하지 못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신 걸 믿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 이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너 힘을 좀 키워야 된다 하셔서 힘을 키워야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온실 속에서 자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직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또 때로는 시키신 거예요. 은세공업자는 도가니에다가 놓고 은을 녹여서 만들고 금세공업자는 풀무불에 녹여서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 바로 심령을, 마음을 연단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잠언에 가르쳐 주기를 은은 바로 도가니로 또 금은 풀무로 연단하거니와 사람의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바로 연단하시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연단해서 온실처럼 자라게 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광야에서 사람은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듯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약속대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시구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구나 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직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는 사람, 참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부으실 때도 성령이 9가지 열매 주시면서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필코 그가 끝까지 견뎠을 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예수 믿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생활 찬란하게 출발하고 예수와 함께 시작하여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래 참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가 보다. 한쪽에서 마음속에서 야 때려쳐버려라. 야 하나님 섬기고 새해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된다고 잘 된 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르시다 너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여기에서 올라온다 이게요. 이런 생각이 딱 밀려 올라오면서 머리에서 완전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의 영이 아버지시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식을 아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도 편협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나는 아노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거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필코 약속하신 대로 실행해 주신 것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샘플로 보여주신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다니엘도 보여주셨고 또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국함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또 예수 안에서 진행하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약속 믿고 나간 자는 주님이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데 여기서 결과를 위해서는 참아내야 된다. 씨를 뿌렸으면 자라나기까지의 그 열매를 맺기까지 참아내야 하듯이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메가의 그 12월 달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